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공의 원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을 장례 치루어드린 분이다. 이런 분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과 공관복음 모두에서 그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마지막 한 주간, 고난주간에 대해서 비교적 소상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죽으심이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러겠지요. 특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죽으시면 우리가 결단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죽으신 그 3일 동안 무덤에 머물러 계시고,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는 말씀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주간 금요일날 고난을 당하시는데 오전 9시부터서 12시, 오후 3시, 6시간 동안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고초를 당하십니다. 보통 다른 사람들은 2일 또는 3일 걸려 운명,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세상을 떠나시지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전 3시간은 고통 중에 신음하시고 후 3시간은 어두움에 빛을 잃었다, 해가 빛을 잃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운명하셨는데 그 3시부터 금요일날 일몰, 해가 지는 시간, 즉 오후 6시까지 3시간 안에 예수님을 장례 모셔야만 했습니다. 보통 한국에서 한 가정에 세상을 떠난 분이 계시면 3일 걸리지 않습니까? 3일 걸리는 게 이해가 됩니다. 세상 떠나는 날, 그날 주위 모든 분들에게, 친지들에게 부고장을 알려드리지요. 우리 집안에 누가 돌아가셨다고. 그리고 부인들은 모여서 고인의 수의라든가 또는 가족들의 상복을 만드는 일에 작업이 한창이고, 또 젊은 부인들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바깥 남자들은 또 밖에서 상여를 비롯한 장례를 준비하는데 세상 떠나는 그날, 그리고 하룻밤 지나서 둘째 날 종일 준비해가지고 그 다음 날 운구하기 때문에 3일 걸리는 게 결단코 무리가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거의 방에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처참한 몰골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3시간 안에 십자가에서 끌어내려가지고 장례를 모신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쳤던 제자들이 12사람이나 있었는데 한 사람은 이미 배신해서 떠났고 11사람이 남아있지만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제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몇 사람 있긴 하지만 어찌 여인들의 몸으로 장례를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놀랍게도 70인 또는 71명 또는 72명으로 말하지요. 71인의 공회원 중 한 사람 아리마대 요셉가 그 짧은 3시간의 자원에서 시신을 빌라도에게 인수받아서 장례를 모시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을 아리마대 요셉이 해 주었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마리아의 남편 될 목수 요셉이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애굽으로 피난 가셨고 하는 과정에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양아버지가 아버지격 되는 남자가 예수님을 도우셨고,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에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모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가셨는데, 처음에도 요셉이라는 사람이 도와주었고 마지막에도 요셉이라는 사람이 도와주었다 해서 어떤 목사님들은 요셉이라는 이름을 굉장히 부각시키는 그런 분들도 계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정리를 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지금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 요셉은 성경에 기록된 인물 외에는 다른 데서 별로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권사님이 빌려주신 책에서 실력 있는 그 저자가 기록된 그 책 중에서 그 아리마대 요셉에 관한 글이 있어서 오늘 제가 주보 1면, 2면, 3면에다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마 그 내용을, 칼럼을 읽으시면은 요셉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성경 외에 어느 학자가 기록한 글로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제가 오늘 설교 말씀과 더불어 그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을 여러분 읽게 되면 다른 교회 어느 교우들보다도 아리마대 요셉에 관해서 충분히 아시리라 기대하고, 오늘은 성경 공부까지 미루고 3면을 할애해서 아리마대 요셉에 관한 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다시 복음서로 돌아와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을 뭐라 말했는가 하니 그 사람이 부자요, 아리마대 요셉을 부자요,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그 사람을 존경받은 공회원이라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공회회원이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요, 공회의 결의에 부표를 던진 사람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 하고 결의할 때에 이 사람은 반대표를 던진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아리마대 요셉을 예수님의 제자요, 그리고 니고데모까지 장례에 참여했다고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요약해서 정리하면 부자라 하는 말씀이 한 곳 되어 있고 예수의 제자라 말씀하신 것이 두 곳에 기록되어 있고 존경받은 공회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두 군데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이것도 두 군데 기록되어 있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한 곳에 기록되어 있고 결의에 반대한 사람이다 한 곳에 기록되어 있고 니고데모도 동참했다 한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제자, 공회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선하고 의로운 사람, 결의에 반대한 사람, 니고데모까지 동참했다. 사복음서를 다 정리해서 보니까 역시 7마디로 요약이 정리가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살벌한 순간 선뜻 장례를 모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제자들까지도 다 도망쳐버리고 없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 예수님의 시신을 인수 맡아서 장례를 모셨으니 어찌 고맙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리마대 요셉하고 말하는데 그 요셉의 출신이 아리마대라 그 말입니다. 아리마대는 예루살렘 서쪽, 북쪽, 서북쪽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성으로 일반적으로 사무엘, 구약의 사무엘 선지자 있죠.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였던 사무엘 선지자의 산지 라마다이무 소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사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에서 태어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역시 자기의 믿음의 선조의 위대한 신앙을 자랑삼아 간직하고 자기도 그 아름다운 신앙을 물려받아서 아름다운 신앙을 간직한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말씀드린 대로 존귀한 공회원 부자였으니 그 지역에서 태어난 부잣집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그가 훗날 공회원이 되기까지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부유하고 지식 있고 존경받은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회원이라 이 말은 사내들인 공회원이라 이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얻은 학자는 70명, 얻은 분은 71명, 또는 얻은 분은 72명을 말하는데 우리가 정확한 숫자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70인 또는 71인, 72인 어느 숫자가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내들인 공회원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로 그 회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세 부류가 어떻게 그 비례를 갖고 있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는 잘 알 수 없으나 주로 다수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원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신중하고 그야말로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흠이 없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전과자들이 참 많이 나와 있지요. 자기들 그 지역에서 힘께나 써가지고 선출만 되면 국회에 나오는 그런 모순된 점이 있는데 그때의 사내들인 공회원은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흠이 없어야만 선출되지요. 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법률 전문가들, 과학에 또는 언어에 능통한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을 가진 충실한 가장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가정의 문제를 다룰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학의 문제를 다룰 때, 법률 문제를 다룰 때 그들이 함께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그런 분들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그는 예수의 제자였다. 그런데 요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은희하고 있었다. 은휘, 숨겨두었다 그 말이죠. 숨기고 발설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위대한 분인 걸 깨닫고 그도 마음속으로 흠모하고 있지만 공회원의 입장에서 그는 자기가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신자인 것을 숨기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당시 유대인들은 갈릴리 출신 예수님을 별로 달갑게 여기질 않았습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오겠느냐, 우리가 기억하지요. 유대인 속담은 유대 지역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을 멸시하고 깔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를 받은 거죠. 물론 이제 인권을 주장하는 이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때도 그렇게 인권이 무시를 당한 그때에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 예수라, 이렇게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갈릴리에서 자라나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갈릴리 출신, 이렇게들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젊은 예수님이 나타나서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말씀을 증거할 때 능력 있고 기적을 행할 때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따라가는데 그 유대인들이 또는 그렇게 직위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달가워할 리가 없지요. 그런데 그 회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숨기고 있었다. 결코 공회원들이 알아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지요. 바로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을 생각하면서 한 사람 더 기억나는 사람이 있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역시 같은 입장에 놓여 있는 사람인데 니고데모가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모시자 할 때에
비싼 모략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함께 장에 모셨던 그런 분이지요. 아리마대 요셉은 그런 사람입니다. 사복음에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장례를 모시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지는 예수의 장례를 모신 요셉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실을 숨겨온 그가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내가 예수의 장례를 모시겠습니다. 시체를 넘겨주세요 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백부장을 시켜서 예수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해 달라고 해서 완전히 세상을 떠났다 싶으니까 넘겨주어서 장례를 모시게 되지요. 그런데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5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부자의 묘실에 모시게 된다는 그런 그 말씀이 나오지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대로 부자의 묘실에 예수님이 장례를 모시게 시신을 모시게 됩니다.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을 3시간 안에 치러야 됩니다. 3시간 안에. 그래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는데 오후 6시까지 3시간 동안에 3m가 넘는 십자가 형틀 위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친히 이 아리마대 요셉이 내려가지고 세마포로 싸가지고 장례를 모시는데 당신이 세상을 떠나면 들어가야 할 그런 그 비무덤에 예수님을 모셨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이와 같은 3시간 동안에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여러분, 간 가정에 한 가족의 세상을 떠나게 되면 참으로 주위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희 고향에서도 한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여름에 농방 때 일이 굉장히 바쁠 때 사람들이 들에서 오지 않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제일 먼저 알고 그 집에 가서 말에 앉아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 아들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제가 그 서울에 있다가 한번 갔더니 자네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제일 먼저 와가지고 굳은 일을 도와주는데 얼마나 고마웠는지 내가 자네 아버지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네. 나도 가정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제일 먼저 가서 도와주기로 마음에 작정했네. 그런 그 아저씨가 계셨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참으로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묻힐 그런 그 묘실에 예수님을 정중하게 모셨습니다. 거기에 세마포 그 귀한 전으로 예수님의 몸을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나사로 같은 경우는 여러 천으로 몸을 동였는데 예수님은 천 하나로 곱게 그 수위 대신 아마 염원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도 요셉의 헌신은 예수님을 장례 모시는데 귀한 일을 아름답게 치루어드렸던 귀한 분입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그러면 아리마대 요셉이 그동안은 숨겨왔는데 어찌 이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용감하게 두려움을 무릅쓰고 장례를 모실 수 있는 동기가 뭐냐? 장례 모신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닌가? 그동안은 숨겨왔는데 물론 그 공회에서 결의할 때에 반대표를 던졌고 그 중심은 예수님을 경비하고 믿음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동안 숨겨왔는데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용감하게 제자들도 무서워서 도망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시신을 인수 맡아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성경에 우리가 정리하면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과정이 나옵니다.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어 달렸을 때에 아마 아리마대 요셉도 멀리에서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은 그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자들, 예수님을 사형 언도하여서 결의한 자들, 그런 그 악한 원수들을 위하여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그런가 하면은
좌우의 강도가 함께 죽는데 그 강도 중에 하나가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죽는 것이 당연하지만 가운데 계시는 주님은 죄가 없는 분이 돌아가시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주여 당신은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소서 할 때에 그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를 구원시키는 모습이라든가 또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 해가 빛을 잃은 사건, 땅이 진동하며 무덤이 열리는 사건,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총주의하는 지휘관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는 죄가 없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백부장이 십자가의 처형을 집행하는 총주의관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특별한 거지요. 그것을 볼 때에 이 아리마대 요셉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렇다. 예수님은 과연 보통 사람이 아니고 만인의 죄를 대속하여 죽어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이 죽어가는 모습이다. 죄 없는 분이 인간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저 모습을 보고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하고 자원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인수받아서 자기의 묘실에 예수님을 모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아리마대 요셉의 변화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변화지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성경에 이렇게 사복음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요셉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 무엇보다도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 절실하게 현대인들에게 요구하는 인성이 제대로 된 분이다 그 말입니다. 많이 배우는 사람, 미국의 명문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인성이 더러우니까 자기의 죄는 말하지 아니하고 모든 책임을 타인에게 미루는 타락된 정치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타락된 정치가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각 분야에서 일할 때에 아름다운 인품과 인성을 가지고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 지구의 모든 재난도 많이 정리가 될 줄로 저는 기대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학교 공부도 중요합니다. 실력도 중요합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름다운 인성이 중요합니다. 인품이. 그래서 요셉은 의롭고 선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시신을 장에 모셨던 위대한 일을 남긴 그런 분입니다. 마리아의 남편 목수 요셉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 마태가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누가도 역시 이 아리마대 요셉을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식구들은 인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정말로 남을 해치는 일보다는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앞뒤 가리지 않고 실수하는 이보다는 진실로 이 아리마대 요셉같이 위험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나아가서 꼭 필요한 예수님의 장례를, 그것도 3시간 만에, 그것도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빈 무덤에 모셨던 놀라운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하셨고 그 예고대로 이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당신의 사람들을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 때 쓰임받았지요. 사무엘이 그 시대에 쓰임을 받았고 노아 시대에 그 물로 심판할 때에 노아라는 분을 들어서 하나님이 들어 쓰셨지요. 우리의 아들 딸들이 앞으로 세상을 살면서 지구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또는 홍수로 또는 뭡니까 여러 가지 재난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당하는 이 순간에 우리 아들 딸들은
정직하고 의롭고 선한 바른 인성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요소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 이 시대에 우리의 후손들은 아리마대 요셉 같은 인물이 될 줄 알고 오늘은 아리마대 요셉에 관한 말씀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